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금으로 채찍을 마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주시고 먹는 사람들의 가운데 쏟으시고 상을 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섬기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 형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는데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그게 좀 강해요. 처음에 1장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시고 로고스고 말씀이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에게 갈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거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2장 시작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시그널이다. 이것을 잔치 속에서 보여주셨다면 이제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거기 며칠 있지 않고 마치 바로 6월절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문맥으로만 보면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소위 성전 정결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얼마 전에 하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여기다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쭉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볼 수 있게 하려고 미리 구조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이 무엇인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이 지금 성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성전을 가신 것은 보통은 이제 제사를 지낸다거나 아니면 무슨 성전세를 드린다거나 이런 게 목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조금 달리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또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됨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데 성전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될 그 돈 바꾸는 것 여기를 보셨어요. 왜 이런 게 있어야 됐는가?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제일 많을 때는 한 번에 그 도시에 6월절 때 100만 명 이상이 들어갔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설입니다. 심지어 정확하진 않지만 300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0만 이런 시대지만 굉장히 성냥갑 같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죠. 서울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마어마한 거리에 차 타고도 쌩쌩 달려도 30분 정도 걸리고 평상시에는 이 끝에서 저 끝이면 1시간 반 잡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그 성에 별로 넓지도 않은 서초구보다 작거든요. 그냥 그 성이. 근데 거기에 그 막 100만 명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왜 왔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 흠없는 소가 자기 여러 가지 제사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걸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는데 명절 때 시골을 못 가는 제일 큰 이유, 강아지 때문에. 아니,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데려가자니 애가 막히면은 너무 멀미하고 애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놓고 가면 반나절 안에 와야 마음이 편하지. 최소한 아침에 갔다 밤에 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진짜 강아지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는 지금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양 끌고 저기 걸어서 한 달 거리, 걸어서 짧은 데는 한 3일 거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이 상해요. 네. 그럼 흠없는 양이 안 돼요. 제사장 앞에 가면은 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니? 그렇다고 양을 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들고 양 아끼겠다고. 그러니까 양을 거기 근처에서, 성전 근처에서 사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전 근처에서 사게 하니까 질서가 너무너무 없고 사람들이 이제 당연한 것인데 예루살렘 근처 모두가 양파 사가지고 양 파는 이 차액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성전에서, 성전 안쪽 아니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들어가는 가장 성전 외곽 쪽이라고 해요. 성전의 가장 바깥쪽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이렇게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유대인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 이것을 장사하게 몇 명한테 아마 허락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기록도 조금 뉘앙스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당시에 로마 전체 식민지 중에서도 현금 동원력이 가장 센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걸 가지고 그 조그만한 도시인데도 로마에 있는 왕위 전쟁에 이렇게 헤게모니를 은근히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이 있을 정도의 돈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근원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소와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를 드리는데 성전세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황제 얼굴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돈들 가져오면 거기 그 나라 황제 얼굴이 있는데 이게 우상입니다. 얼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못 갖고 오게 하고 여기서 바꿔서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바꾸게 해요. 역시 환전 차익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은 15절 그리고 16절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터프함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양소를 다 막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아버렸어요. 심지어 상을 엎었대요. 이거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반란이라고 한때 1970 몇 년에 우리나라의 안병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민중신학 교수께서 예수님의 폭력 시위의 증거라고 이걸 드려서 저도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 예수님도 이러셨지. 전 나중에 물론 읽었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도 볼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비둘기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비둘기를 소와 양과 염소처럼 하면은 풀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풀어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말로 하셨고 소하고 양하고 염소는 쫓아내셨으면 이 소, 양, 염소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가서 잡으면 돼요.
상을 엎으시면 굉장히 터프하긴 하지만 다시 세우고 돈 얹어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실제로 예루살렘 전역을 막 소동하게 하는 그 반란적이고 폭력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그널, 표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겠다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몰려들고 소란이 나고 성 밖으로 끌고 갔는데도 그 정도 소란이 나니까 바로 어떻게 됐냐면 천부장이 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천부장이 거기에 전부 딱 그 천부장이면은 군인이 600명 정도를 거느릴 수가 있는데 자기 친위대 약 100명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딱 붙잡은 것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수비대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진짜 폭력 시위를 하셨다면 로마 수비대가 출동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신호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신호일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장사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탐욕에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못하게 하셨다. 교회에서 바자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탐욕에 대해서 맞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꺼져라. 교회를 가지고 이득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혼나는 수가 있다. 물론 저는 다 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제사물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도구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면에서 좀 표현이 그런데 입장료라고 할 수 있는 성전세를 엎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뒷부분이랑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더 이상 이제 성전제사 이런 거 안 된다. 너네가 지금 니네 딴에는 뭐 알콩달콩 질서 유지해 가면서 또 누군가는 그걸로 뒷돈 챙겨가면서 누군가는 거기서 정말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제사 지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뭔가 합리적으로 애쓰면서 니네가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끝났다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성전 파괴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과격한 표현인 것 같고 성전을 구약 성경에서 생각했던 그 성전을 이제는 그 성전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서 더 이상 그 성전,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라고 제자들은 해석을 했어요. 이게 시편 69편 9절의 내용인데 성전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것은 무슨 뜻을 이 뉘앙스를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하시는 일 자체가 절대 안 되는 일이거나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뉘앙스로 알 수 있어요. 뭔가 큰 사건인데 네가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는 어느 파냐? 무슨 랍비 어느 계열이냐? 너 누구한테 배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표적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 그런데 너 여기서 지금 네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랍비파도 아니고 어디서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이거 인정하겠어. 너 표적이 뭐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19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는 이미 그 해석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막 시작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큰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았다는 그 신호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쭉 진행되는 이 과정 중에 나온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건이다. 그게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질문을 해요. 이 성전이 여기 지금 46년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나이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성전 건축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었냐면 BC 20년 정도부터 지었어요. 성전은. 처음에 있는 그 가장 지성소 부분은 금방 지었지만 이 성전을 더 화려하고, 왜냐하면 여긴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딱 지었는데 더 화려하고 멋지고 위험 있게 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굉장히 힘을 쏟아가지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결국 총 90년 가까이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 옆에 뜰 조성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약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문물이 아주 크고 로마의 소위 제우스, 주피터 신이 신전이 굉장히 거대하지만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함정에 빠진 때가 있어요. 내가 함정에 빠질 때 있습니다. 건물에 관심을 너무 갖고 인테리어에 관심을 너무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부 꼭 안 해본 사람들이 공부 그냥 하면 되지, 앉아서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앉아서 해보세요. 지금 애들한테는 공부해 하는데 똑같이 지금 나 적성에도 안 맞는 공부 있잖아요. 나는 진짜 다 좋은데 수학은 못해 이런 분 있고, 난 다 좋은데 국사는 못 쫓아가 이런 분인데 그것까지 다 하고 앉아 있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정말 자기 채찍질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힘을 쏟은 사람은 공부의 함정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기 시작하면 돈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스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스킬에 발목이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 굉장히 애를 쓰고 힘쓴 사람들, 거기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 예수님께 답변한 이 사람은 성전 건축물에 마음이 잡혀가지고 예수님 말씀 알아들을 생각도 없고 이미 여기에서 벽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고 요한복음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왜 성전이라고 하셨냐면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성전에 계시는 아니거든요. 좁아서 어떻게 거기에만 계시겠어요. 그런데 임재의 표시, 그리고 교통하는 것이, 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죄사함과 축복을 주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제 그 건물적인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을 해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사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전된 자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히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야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 진짜 십자가를 만났을 때, 부활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부딪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기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흐려졌을 때는 어떤 때냐? 십자가가 잊혀지고 부활이 잊혀졌을 때입니다. 이게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하고 벗어난 얘기예요.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입으로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랑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평생에 진짜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처절하게 죽는다. 이건 사실 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이 또 3일 있다가 부활을 했대. 이건 점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뇌에서 어느새 거부돼서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나랑 관계없는 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성전되심, 교통하심 아는데 귀에서만 들어요. 제자들 예수님이랑 지금 계속 동고동락하는데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말씀 보는데도 귀에서만 들어요. 사실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면 우리 삶에서 그것을 다시 생각해내고 그 은혜가 다시 임하면 이 귀에서 돌던 게 마음으로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귀에는 이렇게 돌고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느끼는 순간 이게 마음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는.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항상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가버려요. 이게 가버리면요, 보기는 똑같은 사람인데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주변에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그분들을 무슨 판단하고 당신 지옥이야, 당신 요새 은혜가 없어, 이렇게 말은 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가끔 보면 좀 표현이 짠한 분들이 있어요. 껍데기만 남은 분들.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젠틀하고 자세, 목소리 이게 다 목사님 있잖아요, 표정. 네. 저는 그거 죽을 때까지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 있잖아요, 이거. 이 자세 있는데 그거는 있는데 뭐가 비인 거예요. 물론 비었으니까 저한테 이제 또 솔직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겠지만 목회자.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런 축복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부활, 그러므로 주신 말씀들이 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이 축복을 넉넉하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까지 이제 풍성함이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은혜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